안녕하세요. 진리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제가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놀랍도록 비슷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요? 지금은 과학시대인데 과학이 이미 성경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않았나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 작은 방주에 어떻게 모든 동물을 다 태울 수 있었을까요? 공룡은 수억 년 전에 살았다는데 이건 성경과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탄소 연대 측정법이 성경의 연대를 부정한다던데요. 애초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마음속으로 품어봤을 질문들일 겁니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가장 흔한 질문 몇 가지에 대해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그 개요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로마서 1장 20절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핑계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할 수 있을까요? 물론 논리의 법칙이나 자연의 질서, 우주의 정교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경이로운 증거, 바로 DNA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DNA,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입니다. 개를 개답게, 코끼리를 코끼리답게,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설계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1953년 영국의 두 과학자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무신론자였습니다. DNA 구조를 밝혀낸 후 그들은 세상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생명이란 결국 복잡한 화학 작용에 불과하며 화학은 물질의 조합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DNA라는 생명의 분자가 있으니 더 이상 창조주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연구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DNA가 단순히 복잡한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DNA는 정교한 정보 시스템이자 고도로 발달된 언어 시스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이 꿰어진 끈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구슬들은 모스부호의 규칙에 따라 배열되어 도와주세요 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당신이 모스부호를 모른다면 이것은 그저 무작위로 꿰어진 구슬끈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모스부호라는 언어를 아는 순간 당신은 끈에 담긴 정보 즉 도와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DNA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DNA는 A, T, G, C라는 4가지 화학물질, 즉 4종류의 구슬이 긴 끈에 배열된 것과 같습니다. 이 배열 순서가 바로 정보입니다.
당신의 심장과 내 신장을 만드는 방법, 모든 생화학적 경로와 공학적 설계도가 이 안에 암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국립중앙도서관 전체보다 더 방대한 양의 책들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한 무신론자 교수님께서 이런 실험을 하셨습니다. 그는 모자 안에 알파벳 글자들을 넣고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하나씩 뽑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세 학생이 연달아 B, A, T를 뽑았습니다. 교수님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보시오. 우연히 BAT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소.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더 많은 단어들이, 문장들이, 심지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전체도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소. 수백만 년 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건 속에서 적절한 분자들이 우연히 만나 DNA가 되고 생명이 탄생한 것처럼 말이오. 그러니 쉬는 필요 없소. 그때 저는 미처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배트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단어입니까? 영어를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보는 그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언어 체계가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가집니다. DNA의 신비는 더욱 깊습니다. DNA 안에는 생명체를 만드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읽어낼 언어 시스템을 만드는 정보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정보와 그것을 해독하는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해야만 생명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화학물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정보과학자 베르너 기트 박사는 그에 져서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이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는 자연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잠시 멈춰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정보에 기반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안의 DNA 정보량은 수백만, 수십억 단위를 넘어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단 한 번도 물질이 스스로 단 하나의 정보라도 만들어낸 사례를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이 결코 자연적인 과정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화론은 물질이 우연히 정보를 만들고 언어 체계를 만들고 수억 년에 걸쳐 더 복잡한 정보를 계속해서 만들어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증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닐까요? DNA는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신론이야말로 DNA라는 명백한 증거를 외면하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영역은 존재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듯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관찰하는 과학적 사실과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제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받아봤을 질문일 겁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그분은 더 큰 하나님이어야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더 큰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그분을 만든 더 큰 하나님이 있어야겠지?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끝없이 더 큰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단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유일한 설명은 무엇일까? 바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가장 큰 하나님, 즉 스스로 존재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란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이야.
무신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물질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 물질과 에너지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무언가 존재하는 유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생명과 물질의 기원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방주에 다 태웠을까요? 이 질문은 시작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종의 동물이 방주에 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동물이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에서만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각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류라는 히브리어 단어 미는 오늘날 생물학의 분류 체계에서 대체로 과 수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수많은 종의 개들이 있습니다. 늑대, 코요테, 자칼,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수백 종의 애완견까지 모두 개과에 속하며 서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아는 이 모든 개들을 각각 데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쌍의 개 종류의 조상만 방주에 태우면 되었던 것입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고양이과 동물이 있지만 방주에는 단 한 쌍의 고양이 종류만 필요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노아가 방주에 태워야 했던 육지동물의 종류는 약 1400여 종류, 어쩌면 1000종류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의 평균 크기가 양 정도임을 감안하면 방주의 공간은 모든 동물을 태우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은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각 종류 안에 심어두신 풍부한 유전적 다양성 덕분에 이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여러 종으로 분화되었습니다. 털이 긴 개는 추운 지방에서, 털이 짧은 개는 더운 지방에서 더 잘 살아남았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다윈이 관찰했던 핀치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리가 큰 핀치새, 작은 핀치새, 중간 크기의 핀치새, 모두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응한 모습일 뿐입니다. 핀치새는 과거에도 핀치새였고 지금도 핀치새이며 앞으로도 핀치새일 것입니다. 개가 고양이가 되거나 파충류가 새가 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는 상향식 진화는 결코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자연 선택은 기존에 있던 정보를 재조합하거나 일부를 잃어버리는 하향식 과정일 뿐입니다. 관찰되는 과학은 진화론의 하나의 생명나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각각의 나무로 이루어진 과수원을 지지합니다. 개나무, 고양이나무, 코끼리나무가 각자의 종류 안에서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모습 말입니다. 이제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일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수억 년의 지구 연대를 믿어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핵심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조 6일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죽음, 고통, 질병, 재난, 그리고 온갖 추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수억 년의 지구 연대가 사실이라면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층 속에는 죽음과 질병의 흔적이 가득해야 합니다. 실제로 화석 기록에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은 흔적,
뼈에 남은 암과 관절염 같은 질병의 증거, 그리고 가시덤불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세속과학은 이 화석들이 수억 년 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암과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성경은 가시덤불이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어떻게 아담이 등장하기 수억 년 전부터 가시덤불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만약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수억 년간 지속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수억 년의 개념은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화석 기록은 수억 년의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 이후에 있었던 전 지구적인 대격변, 즉 노아의 홍수라는 거대한 무덤의 증거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수십억 개의 화석들은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를 따라 연대를 계산하면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이 아니라 약 6,000년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달의 공전도 지구의 자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창세기의 기록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창세기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물학, 생화학, 지질학, 인류학 등 모든 관찰 가능한 과학은 성경의 역사가 사실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사실이라면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진리 또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진리는 성별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신성함도 창세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한 DNA 정보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과학적 사실은 낙태가 옛 생명을 해하는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국 기독교의 모든 핵심 교리는 직간접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초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세상의 회의적인 질문들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세상의 질문 앞에 지혜롭게 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먼 믿음이 아니라 역사와 과학이 증언하는 살아있는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